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참 6월에 이제 또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거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또 아픔도 주관해 주셔서 거뜬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절에서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소중하고 특별한 자녀.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묵상할 시편 8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3편부터 쭉 보면은 3편에서 7편까지가 탄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탄원시다. 그 다음에 첫 찬양 시편이 바로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보면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은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치 창세기의 그 천지를 창조하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편은 참 감동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그 어떤 그 마음이 좀 느껴지죠?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의미는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편만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품성, 어떤 그 인격과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만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며 당신이 지은 피조물 안에 그 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것을 막 시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제 찬양하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요, 부모의 도움과 어떤 부모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그런 대적자들이 아주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힘없는 자의 그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찬양으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고 힘없는 자들 들어서 교만한 자,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디펜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것을 다윗이 지금 시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죠.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절을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에 비하면요, 인간은 얼마나 작습니까? 비교의 상대가 안 되죠.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간 그 닐 암스트롱이 그 아폴로 이제 3호를 타고 이제 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지구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마치 초록색 눈물방울과 같다. 초록색 눈물방울과 같다. 그 눈물방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팔레스타인의 들판에 어떤 그 아름다운 밤하늘,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밤하늘, 그런 별들과 또 잔잔한 달빛 아래 비치는 양떼들을 바라보던 그 목동 다윗.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별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정말 무한하시고 이게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자기 같은 미미한 존재, 그 연약한 인간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양을 치고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기억하시고 자기 이름을 아시는 그 전능자 앞에서 다윗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4절을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것은 그냥 한번 딱 돌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천한 연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계속 돌봐주셨다고,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돌봤다면 우리를 또 그렇게 돌보십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그러면은 지으신 건가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거예요. 영화와 여기서 존귀라는 말은 주로 이제 왕에게 사용하는 말인데, 인간에게 왕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신 것은 당신이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그런 모든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하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을 만드시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그 팔다리가 없는 그 분 있죠? 그 닉 부이치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지 장애인이죠. 사지가 절단된 장애인인데,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책에서 한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했던 내가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모자라는 구석이 많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내게도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닉 부이치치가 사지가 절단된 그 장애인이 이런 고백을 그의 저서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이렇게 얻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뭐 뛰어난 능력 있고 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런 것이 인간의 가치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을 때 바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어떤 허황된 어떤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좀 안 좋으면요, 스스로 비참해지고 어떤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식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귀한 인간됨을 무참하게 짓밟는 폭군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전체를 다 보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계세요.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내 입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온 세상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시로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참 오늘 우리의 인간을 보면서 많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팔레스타인 그 벌판에서 별이 쏟아지는 그 밤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다윗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순간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야 하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거 있으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했는데 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억하게 해달라고. 어떤 생활 속에서 그때 이 말씀해 주셨지,
바로 이렇게 기억나게 하면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삶에서 그것이 탁탁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